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며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를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성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무려 5가지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가 전하는 이 교훈들은 다른 복음서와 유사성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없던 부분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같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는 이 5가지를 통해서 앞으로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그 5가지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해 보고 우리의 삶이 과연 잘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5가지 교훈 말씀을 드렸다고 했어요. 그 첫 번째 교훈을 보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성만찬에서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를 팔 자가 나와 같이 상에 손을 얹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가론인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누가는 이 사실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2절에서 보면 누가가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흘러갔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가론인 유다의 마음 가운데 22장 4절에서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팔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론인 유다의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책임이 있다, 그에게 있다, 그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가론인 유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서 그 사탄에 의해서 그가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획하고 준행하고 있지만 그 책임은 모두 인간에게, 그것을 행한 인간에게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간혹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라는 말 하죠. 원래 그렇게 해석하라고 준 말씀 아닌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하곤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따진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책임, 내가 비록 약해서, 때로는 사단이 내 마음을 장악해서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먼저 오늘 본문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의 삶의 모든 것은 네가 책임지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기 원했다면 우리를 지금처럼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겁니다.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스스로 인간이 무엇인가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그냥 우리가 로봇 프로그램 하듯이, 게임 프로그램 하듯이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상적인 세계가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화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리며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라고 말하며 제자들이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색출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동일한 성경 마가복음 1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께 내니까? 나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요 잘 번역하지 못했어요. 마가복음을. 사실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아니지요. 그렇죠. 저는 아니지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나 아닌 거 아시죠? 주님? 난 분명 아닙니다. 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요,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너는 실패할 수 있어도 나는 아니야 라고 주님께 묻는 거예요. 마가나 누가나 다 한결 같은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요 이 다음 가르침에 놓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성만찬에 참여했던 가룟 유다도 실패한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다릅니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직접적인 일을 했지만 결국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기 바빴어요. 심지어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발가벗고 도망간 자들,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를 잡는 자들에게 옷을 내어주고 그냥 알몸으로 도망간 자도 있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배신의 형태는 다르지만 주님을 버린 건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자들은 그 만찬의 석상에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패의 가능성이 나는 없어.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역사가 말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경고했을 것 같은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줘요. 심지어 대형교회 목사님이었던 김삼 목사님
자신의 실체, 신사참배했던 자신의 실체를요 온 교회 앞에서 훗날 자기가 고백했던 것도 보게 돼요. 위대했잖아요.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누가 봐도 성실하게 목회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도요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예요.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나는 지금 저 사람보다 견고하게 서 있지 라고 생각할 필요 없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 5가지 가르침 중에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 그걸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들을, 우리의 상태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다툼을 보시고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25절에서 뭘 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그들 사이에서 그 중에 누가 크냐, 만찬 자리에서 누가 크냐 라는 놓고 다투고 있어요. 사실 이 누가의 기록은 좀 특별해요. 누가 크냐의 논쟁은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했다고 대부분 다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특별하게 이것을 이 만찬장에서 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처음부터 지금의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제자들이 모이면, 시간만 나면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이 한계가 있잖아요, 다 기록하기. 각자마다 중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기록하기도 하고 저기에 기록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시간적 차이가 있는 걸 보면 제자들이요 끊임없이 누가 크냐에 관한 논쟁을 가지고 그는 싸우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자가 어떤 자인가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세상의 큰 자는 임금과 같은 자들, 또 직권자들이다. 그들은 주관자라고 역임을 받고 또한 때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은인이라고 칭함받을 만한 권세를 가진 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세상에서 누가 봐도 큰 자라고 역임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맞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자들도 이걸 바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영의정, 좌의정 하면서 그 가운데 권세 하나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러럼을 받으며 주관자네, 우리의 은인이네, 그가 잘 다스려서 내 삶이 평안하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26절 말씀을 더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나이 든 자가 원로라는 대접을 받는데 젊은 자가 큰 자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의 역할을 대신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역전,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큰 자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예수님 스스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 만찬장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27절에서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만찬장에 들어와서 주님이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떡도 들어서 나누어 주셨어요. 또 다시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요한의 기록까지 따지면
이 자리에 와서 만찬하기 전에 주님께서 손수 수건을 허리띠에 두르고 제자의 발들 하나를 다 씻겨 주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위들은 다 노예들이 하는, 당시에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지. 너에게 잔도 주었지. 떡도 나누어 주었지. 내가 너희들을 섬겼다. 너희 중에 내가 섬긴 자로 서서 너희를 섬겨 주었다. 그런데 내가 큰 자냐? 작은 자냐? 예수님이 비록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잔을 나눠주고 떡을 나눠줬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전히 선생님이에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의 예수님의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권세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가운데 자신의 권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부리고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주권자가 되며 임금이 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자 섬기는 자로, 마치 종처럼 제자들을 섬겨 주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몸으로 또 말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큰 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지금 나처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큰 자로, 아니 이 땅보다 훨씬 더 오래 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모습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게 권세가 있고 칭송받을 만하고 누구 위에 군림할 만한 힘이 있더라도 주님처럼 낮아져 섬기는 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부여받은 것이 나의 능력이나 열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가르침은 두 번째 가르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누가 크냐 다퉜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 자기의 지분, 요즘 말하면 지분을요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에 힘을 보탰는데, 그러니 내가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앉아야 돼 라고 합리화시킨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이 말은 뭐냐면, 야, 아버지가 나에게 이 세상을 의탁하셨어. 하나님의 사역을 나에게 의탁하셨어. 부탁하셨어. 맡겨주셨어. 하라고 허락해 주셨어.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사역, 앞으로 너희에게 줄 사역이 있는데 그것을 맡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하는 일,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위치에 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호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이요, 어떤 자격을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죠. 사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뭐 해오면 90점 맞아오면 100점 맞아오면 이거 해줄게 라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런 가치가 없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 부족한 인생들에게 맡기는 것보다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다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천사들에게 맡기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이에요. 다윗이 시편 8편에서 고백하잖아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작은 자기를 발견하고 그가 광야에서 산도 보고 들도 보고 별도 보고 달도 보고 하늘도 보고 모든 자연 만물을 본 후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거보다 못한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호의거든. 근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일도 맡겨주셨다.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앞으로 하나님이 될 예수, 내가 메시아인 내가 너에게 그 일을 호의로 맡겨줄게. 너희 잘난 것 아니라 이건 선물이야. 그러니 다투거나 분쟁할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이전에 다른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것, 하나님의 더 나은 일에 나를 동참시켜 준 게 아니라 그냥 호인 것.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르는 것. 이런 호의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호의로 주어진 일에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요, 충성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호의로 선물 줬는데, 사역 허락해 줬는데 잘하면 왕노릇 하게 해주신대요. 청지기 비유도 달란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잘했더니 잔치에 참여하게 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작은 자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시고 보상도 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렇게 너그러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 사역하며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잘하고 있네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훗날 나를 칭찬하시면서 주실 것에 대해서 그냥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이 계시록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회 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사역하고 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요, 교훈을 주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말씀하세요. 한 사람에게 교훈을 주시기보다는 사실 교회의 대표가 될 그를 부르신 거고, 모든 성도, 보편 성도들 향해서 지금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 이야기는 마치요 구약의 욥기를 연상케 해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잘 하나님 섬기며 살았잖아요. 거부로 살았습니다. 자녀도 많았고 재산도 많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고 정말 흠이 없이 살려고 노력했어요. 자기 자녀들이 잔치를 한 후에 하나님 앞에 혹시나 죄를 졌을까 봐 다음 날이면 속죄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죄를 씻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재시험해도 되죠? 라고 물으면서 시험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라고 나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사탄은 결국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룹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그가 잠시 물러나 있다가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팔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 상대를 찾았어요. 바로 시몬 베드로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사단의 공격이 임박한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죠.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너 공격할 거야.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신지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 갈 준비도 되었고 또한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정말 호기 있게 예수님께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배반할 것이다.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알고 있죠?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앞에 처음 말했던 그 첫 번째 이야기처럼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인생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한 가지 희망을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답니다. 베드로만 위해서 중보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죠.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끝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또한 함께 중보하고 계세요.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강력한 기도의 후원들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연약하고 나약하고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돌이킨 후에, 너는 회개한 후에, 너는 기도한 후에 반드시 내 기도로 네가 그 정도 믿음 유지할 수 있어. 실패할 수 있어. 하지만 날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널 붙드니까.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너는 스스로 기도로 회개한 후에, 돌이킨 후에 다시 나에게서 와서 내가 맡긴 너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해요. 성도에게 있어서요, 회개는 필수적이에요. 필수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연약한 거 알잖아요. 이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키다 라는 말처럼 뒤돌아서는 거예요. 가고 있던 방향에서 완전히 180도 그 방향을 바꿔서, 아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몸을 틀어서 나아가는 것, 그게 회개거든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끊임없이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 기도의 능력으로 거기서 멈추지 말고 회개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로, 내가 내게 명령한 자리로 가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것에 만족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내 믿음이 다야 라고 생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표대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 5번째 교훈을 주십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니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이전에 가르친 것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35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를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먹을 것도 가지고 갈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라고 과거에 내가 말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는 전대도 가져야 한다. 돈주머니 가져라. 배낭 필요하니 배낭도 가져라. 검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바뀔 거야. 환경이 바뀔 거야. 너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대비해, 준비해. 이전까지 하나님의 동행으로 인해서 100%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공급받아서 인턴 생활을 보냈지만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전문의로 너 혼자 싸워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요, 어리석게도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주님이 곧 떠나실 거라는 것 꿈에도 생각 못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보세요.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2개가 있습니다.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부질할 때 쓰고 있던 그 칼 여전히 차고 다녔나 봐요. 뭐 신변 보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고 다녔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진짜 칼을 가지나 보다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저희 칼 있는데요? 라고 말한 거예요. 현실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영적인 분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주님이 분명히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준비해야지, 예배해야지. 근데 주님은 늦게 오시고 평안의 시대가 쭉 길어지다 보니 느슨해졌죠. 내가 말세를 살고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지 않아. 때로는 개인적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도 해요. 근데 예기치 않게 주님이 오시고 예기치 않게 개인의 종말도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영적 공격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준비해라. 준비해라. 영적 싸움을 싸우기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개인적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요, 말씀을 맞추세요. 근데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어땠을까 좀 상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길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세하게 아마 설명하셨을 거예요. 이 기록된 문자보다 어쩌면 더 세밀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한참을 얘기하신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족하다. 헬라어로 보면 그것이 충분하다, 이것으로 됐다. 뭐예요? 말해도 소용없구나. 지금 아무리 떠들어봤자 니네 마음이 딴 곳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더 말씀을 이어가지 않고 족하다, 충분히 했다, 잔소리 이제 그만할게 라고 말씀하시며 이야기를 마치세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힘드셨겠구나.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교훈인데 5가지 잔소리도 다 이해 못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내가 이들을 두고 정말 죽어야 하나 라는 생각 드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제자들을 향한 마음만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저를 향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잘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오늘은 여기까지. 아니, 너희가 이해 못할 테니 언젠간 이해하겠지. 그러니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 멈춰야겠구나. 체념이 아니라 어쩌면 배려? 주님의 배려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잘 준비되어 계십니까? 주님은 급한데 나는 여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속히 라고 말하는데 나는 조금만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자 아닙니까? 아니면 더 이상 깨닫지 못할 것 같아서 주님마저도 그 입을 말씀하신 것을 멈춰야 되는 그런 자들로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말하여도 척척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해도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그 말이 옳습니다. 그 말대로 내가 실행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 써주십시오. 다른 일 없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실패하지 않을 거다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권세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고 실패할 때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이 눈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늘 전신갑주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의 제자로, 온전한 성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고난 받기 전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또 깨닫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있어 주님의 입에서 다시 족하다 라는 말이 들려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또 다시 세우시고 회개케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같이 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